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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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들을 수 있는 귀, 주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귀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 들을 수 있는 그런 주님 순종하는 귀를 가진 정말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이 정말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 주님 우리가 흘려듣지 아니하고 주님 주의하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 주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자, 그래요. 네. 어제 캠프 잘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캠프 가신 분들 어제 많이 갔다 오셨어요. 우리 재영성 의사님 가정은 당연히 가고 우리 청년들이 은호, 예은이, 우리 청결자매님 또 여찬, 예. 여찬이 커피 많이 팔았어요? 예. 예,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 뭐 떨어지는 거 없어요? 예, 그래. 우리 저기 다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씩 돌리지 그랬어요. 그 정도 백도 안 되나 보지? 예? 아 그래 두 사람은 받았어요? 예, 그래, 예, 그래, 그래요. 예, 어제도 많이 모였죠? 몇 명이나 모였어요? 어제 1,800밖에 안 모였어요?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훈련 받으시는 분들 예, 끝까지 우리 2번 더 캠프 남았죠, 그죠? 예,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때는 훈련답게 받아야 돼요. 예,
훈련 받을 때 잘 받아야지 어설프게 받으면 효과가 없어요. 예. 그럼 안 받은 것만 못합니다. 훈련을 어설프게 받으면 훈련의 효과는 없는데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내가 다 왕년에 그것도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말만 하는 하나도 변화는 안 되고 나도 그런 거 다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는 제대로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발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죠?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있어요. 아무리 정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준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한 자는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죠? 교만한 자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78편 읽었는데요. 그 시편 78편 다시 한번 펴보죠. 자, 거기 78편 한번 보세요. 시편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시는 아삽의 마스킬이라고 그랬어요. 마스킬은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뜻인데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교훈하겠다고 지금 이제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겠죠. 그죠?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데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2절에 봅시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감추어져 있는 비밀. 자, 이것을 내가 말하려고 한다.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인용하고 있죠. 그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거 나온 거 아십니까? 이 똑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을 교훈을 하고자 하는데 그 교훈은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이미 다 그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죠?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죠. 자,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자손과 대대로 이것을 일러주고 가르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참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또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죠? 6월절 같은 때는 함께 모여서 양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도 먹고 이러한 어떤 그 의식을 갖는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이 그 6월절 날 하는 식사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이 그 식사를 할 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세리모니를 해요. 빵을 감추기도 하고 빵을 나중에 찾아오기도 하고
예, 그 먹는 순서가 다 있어요. 먹는 또 나물 그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의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도 있어요. 자녀들이 그걸 물어봐야 돼. 그 대본이 있어요. 그 식사를 할 때 쓰는 대본이 있어요. 서로. 그럼 자녀들이 물어봐 줘야 돼요. 어른한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줘야 돼요. 그럼 어른은 그것이 바로 우리 조상이 옛날 옛적에 애굽에 종노릇 할 때에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제 그러면서 다 그 얘기를 또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들은 계속 먹고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셨던 그 일들을 배우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걸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추석 되면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죠?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이 꼭 그런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사건들을 그렇게 설명하게 하고 배우게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귀도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의식이나 이런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굳건히 한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렇게 좀 해이해져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딱 조상 이렇게 추석 때나 설 때 집에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럼 딱 이제 가면 그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유교의 문화와 유교의 그 정신을 다시 새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딱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마음가짐을 새로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한테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그래서 조상님 덕에 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래 신앙, 이 신앙을 계속 강화시켜 나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게 이제 정말 우리 조상님들이 볼 때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죠? 네. 집에 안 오잖아요. 조상이 제사 드리러 안 오고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그죠? 예. 집에 못 가잖아요. 제사 지내러. 예. 왜 못 가냐 물어보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 밥 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조상님 수준이 지금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됐습니다. 예. 자, 이 어떤 문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문화를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영적 구심점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속 그 사상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이런 걸 깨트려야 되겠죠, 그죠? 예,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 그 나라를 붙잡고 있는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특성들이 깨지는 거예요. 예,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보면 라마단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헬렐레한 무슬림들도 이 라마단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거 무슬림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 그들이 하루에 5번씩 그 모스크에서 막, 그죠? 예. 그 기도 소리를 막 마이크로 내보낸단 말이죠. 그죠? 예. 그걸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결집. 예. 이게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자기의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흉내내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후대에 가르치도록 하셨단 말이죠.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로 결과가 뭡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망한 것을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가르치라고 오늘 이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성경을 지금 계속 읽고 또 읽고 오늘 이제 우리 가라지의 비유인데 가라지의 비유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예담이 처음 들어보니? 아, 많이 들어봤어? 네, 그래요. 그래.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네. 다 아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다 아는 얘기. 네. 뻔한 얘기. 지금 교회를 한 50년 홍 집사님 같이 50년 다녔으면 벌써 50번 이상 들은 얘기. 또 뻔한 얘기,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딱 설교 시간에 딱 이제 제목만 보고 본문만 보면 딱 느낌이 와요, 그죠? 예. 그럼 이제 됐다. 이거 이제 들으나 마나다. 예. 예. 주무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는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시네요. 예. 부담되네요. 예. 여러분이 뭔가를 그게 뭐냐? 다 하는 얘기인데 왜 하냐? 다 하는 얘기인데 왜 하냐? 예. 뜻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죠? 뜻이 있으니까 한단 말이죠. 자, 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아, 그게 그 얘기지.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이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다시 13장으로 갑시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두셨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 이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사건들은 다 비유입니다. 비유는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가람 선교사님 예를 잠깐 들게요. 가람 선교사님 이번 주에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삐었어요. 지금도 좀 아파요? 그거 안수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치유받도록. 자, 그 뭐 축구하다가 다리 다치는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뭐 그런 일은 늘 있는 것이지. 아, 다음부터 축구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뭐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건 속에서 이게 만약에 비유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나한테 뭔가를 해석해 줘야 되는 거. 자,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사건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건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죠?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영적인 차원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다양한 차원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날 때 그 사건이 그냥 그 사건의 1차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 속에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그러한 어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아파요. 아픈데 이 아픈 것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건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때는 그냥 내가 축구 좀 조심하면 되겠다.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지금 가람 선교사님이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지금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또 가람 선교사님이 짐도 많이 날라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절대 그 다리를 다치면 안 되는 상황인데 탁 다리를 다쳤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어떠한 일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단순히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이 단순히 그 한 가지 차원만 갖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뭔가 손이 있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떤 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욥에게 지금 어떤
막 사건이 일어났어요. 욥이 몸도 아프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 처음에 욥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지? 예. 근데 참 친절하게도 성경은 욥한테는 안 가르쳐 주는 거를 우리한테는 가르쳐 줘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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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극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연극 같은 거 보면 다 관객들은 다 듣고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못 듣잖아요. 그죠? 그 배우는 그런 것처럼 예. 욥은 지금 자기의 삶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하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좀 해석 좀 해줬으면 좋겠다. 도대체 이거 아무리 내 머리로 생각해도 해석이 안 되고, 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죠? 예. 근데 우린 다 안단 말이죠. 이 배후에 영적인 차원의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하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사건을 보여주시기 전까지 그 눈을 걷어가지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로만 들었는데 나중에 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가 나중에 자기의 삶을 두고 일어난 하늘의 전쟁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욥은 자기 입술을 가리고 자기 정말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쓸데없고 무지한 말을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뭐 그전에도 단순한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붙잡아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다 사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단의 나라가 펼쳐지는 건데, 그래서 사단도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취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어떤 영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 맥락 속에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느꼈을 때, 보았을 때 그것이 해석되어야 돼요. 해석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자, 지금 이제 이 세 번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마치 밭이 씨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홍민이한테 10만 원을 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쳐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계속 아멘. 아멘만 하고 안 줘 절대. 아멘. 그리고 이제 다 쓰는 거예요. 그죠? 예, 다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까지 아멘만 하고. 예. 이건 믿는 게 아니지.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서 뭔가를 하도록 말씀하시면 그걸 내가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이 듣는 귀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듣는 귀가 생각보다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굉장히 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굉장히 둔해요. 예. 그냥 다리 조금 다쳤을 때 이해를 못해요. 예. 발목이 부러질 때도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도대체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저 짐승처럼 노새나 당나귀처럼 정말 때리지 않고 뭐죠? 채찍과 정말 이 굴레로 어거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짐승처럼 되지 마라. 말로 할 때 알아듣고 해석하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비유를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게 근데 우리 뭐 어떤 법칙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봅시다. 13장에 보면요.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뭘 설명을 해줘도 그 설명이 그들에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적용이 되려면 적용이 돼야 약발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만드는 그 적용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내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완전한 해석까지 들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한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이 집요하게 그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가 뭐냐면은 대충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죠? 대충 넘겨짚는 거예요. 그렇겠지,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데, 더 깊은 데 있는데 그것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림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만 해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걸림돌이었어요. 아니, 왜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모든 예언이 베들레헴으로 돼 있지 않냐? 근데 예수님 뒤에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 나다나엘 같이 아주 순수한 사람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닌데? 그 동네 출신 아닌데? 그건 사입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나사렛이란 이름의 뜻을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나사렛이란 이름을. 그 나지르라고 하는 뜻. 그게 바로 브랜치, 가지라는 뜻이에요. 나지르. 그죠? 구약 성경에 나지르라는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나지르가 뭔가 하면은 포도나무 중에서도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실인들은 머리를 막 산발을 해가지고 가위를 하나도 대질 않아가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가 완전 엉망진창인 이런 사람들을 나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 뻗어나온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이름 중에 하나가 가지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죠? 내 종, 내 가지. 스가랴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것을 출신으로 볼 게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면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힌트가 거기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걸 봤는데 마태는 그걸 캐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해석을 못 해내고 오히려 오해했단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바른 해석,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바른 해석, 영적인 바른 해석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과 계속 조율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는지 허락하시지 않는지. 이번에 우리 여행을 하면서도 여행하시는 분 별로 없으신가요? 집에 갔다 오시고 여러 가지 아마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이 막히는 일도 생길 거고 그죠?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막 생기겠죠. 그죠? 길이 막히면 주님 이거 왜 막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막히는 거야?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누가 이리로 가자고 그랬어?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남을 블레임하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거겠죠.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누구를 탓하고 자기를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것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될까? 그죠? 예. 그죠? 우리 민석 형제님. 그죠? 왜 안 될까?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그죠? 예. 나중에 보면, 정말 그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무슨 말인지 다른 분은 모르시고. 예. 우리 민석 형제. 우리 암호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민석 형제님이 아프리카로 가는 거기에 지원하셨다가 떨어졌어요. 예. 할렐루야. 범사의 주님께 감사해줘. 그죠? 그죠? 혹시 기분 나쁘셨어요? 예. 기분은 잠깐 나쁘시면 돼요. 예. 잠깐, 인간인지라 잠깐 나빠도 괜찮은데, 그 다음은 이제 주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작업이 들어가야 돼.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 뭡니까? 예. 그럼 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이 질문을 3개 오늘 주보에 써놨는데, 주님, 뭡니까? 예. 이거 질문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 이게 뭐죠? 예. 다리가 뚝 했을 때, 주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죠? 예. 예. 뭔 일이 딱 생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주님, 이게 뭡니까? 물어봐야 되죠. 예.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거나 차가 좀 긁거나 하면은 되게 기분 나쁘시죠? 별로 기분 안 나쁘세요? 예. 홍 집사님은 부자라서 기분이 안 나쁘신 거든. 그런 거나, 막 이렇게 딱지를 떼거나, 막, 그죠? 예. 그 딱지 떼는 거 진짜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운지, 막, 그죠? 예. 딱지 떼는 거. 그건 진짜 공돈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까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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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딱 해석이 되면, 내가 오늘 좋은 일 했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 했네. 예. 예. 우리 공무원들을 축복하고 내가 오늘 경찰을 축복하는 일을 했네. 이게 딱 해석이 되면, 예, 좀 더 줄 걸 그랬나? 이게 관점의 차이고 해석의 차이단 말이죠. 그죠?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는구나. 특별히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해서 어떤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인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좀 사인이 크게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오지 않도록 중간에 사인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떤 거는 쓸데없이 공격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언제죠? 우리 한참 저녁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던 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도 보면 저 안에 이렇게 2가지 오는 그때 그날의 교훈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차를 나가면서 차를 긁었어요. 기둥에. 다른 차에 긁은 게 아니라서 그래도 기둥에 긁어서 지금도 그 흔적은 우리 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우리 이제 같이 여기서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 저녁에 9시 기도했기 때문에 저녁 먹고 있다가 이제 조금 피곤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다가 시간이 거의 5분 전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차를 몰고 차를 빼는데 이제 기둥에 이렇게 차가 좀 크다 보니까 기둥에 이렇게 뒤에 문짝을 긁었어요. 예. 문짝 살짝 긁고 그 뒤에 이제 긁은 거예요. 예. 긁었는데 평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대단히 기분이 안 좋죠. 예. 특별히 그 차는 이번에 제가 차를 마련하고 처음 흠집을 낸 거였거든요. 예. 그때가 제일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죠? 흠집이 한번 나고 나면 그 다음은 뭐. 그죠? 또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날은 첫 흠집이 딱 난 날이었어요. 예. 근데 딱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이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딱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날 기도 모임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한테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 나쁘면 말리는 거죠. 그죠? 예.
기분 안 나빴어요. 예. 좀 구겨졌네. 그러고 끝났어요. 예.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기분 나쁘면 말리는 거예요. 예. 그거 계속 묵상하면서 하면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한번 하나님 사인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차를 세울 때 뭔가 주님이 주신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차를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예언의 이 느낌이 더 민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 거기 차를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차를 긁었는데 예. 근데 보는 순간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예. 문하고 뒤쪽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망가뜨릴 수도 있었는데 살짝 문은 살짝 긁히고 뒷부분이 이제 망가졌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은혜였어요. 예. 그 두 개 다 했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예. 그런 거예요. 작은 일이었지만 이런 어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간섭하고 있고 주님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예? 예. 이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모든 그 사건들을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로 읊어주고 있어요. 그 다 아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그 얘기를 듣고 들을 때 그것이 그때의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얘기라고요?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잡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주님께 여쭈어보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봅시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주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금 차 사고가 났습니다. 왜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멘. 예. 예? 주님 제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갑자기 손실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석해 주십시오. 모든 게 다 비유란 말이죠. 그것의 영적인 진정한 의미,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단은 지금 왜 전략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어떤 좌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덥석덥석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예. 우리 홍 집사님 3호점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그죠? 우리 그날 언제입니까? 우리 리트릿 가다가 오던 날, 그죠? 예. 그날 진천에 사람 내려주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평택점 평택 3호점 얘기였어요. 그죠? 자, 그런 얘기가 딱 올 때,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뭔가 말아먹으려고 지금 다가오는 것인가? 이게 딱 분별이 와야 즉각적으로 오지 않더라도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석을 주십시오. 예,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이 태도가 이 어떤 그 성품이 이 어떤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폭포수처럼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진 생각은 모래알보다도 많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잉태가 되어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처녀 때, 그죠? 겨우 요셉하고 약혼하고 이제 사귀기 시작했을 때, 진도 안 나갔을 때, 많이, 예? 안 나갔을 때, 이제 딱 사귀기로 딱 마음 먹고, 둘이서 딱 마음 먹고, 이제 우리 약혼하기로 딱 결정했을 그때,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자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죠? 천사가 와서 갑자기, 굉장히 걸컥 말을 해요. 그죠? 전능자의 그늘이 너에게 임하니,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기절초풍할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근데 그때 마리아가 하는 얘기죠. 주님의 종이오니, 계집 종이오니,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어느 날 자고 깨보니까 내가 임신했네? 그랬을까요? 그런 일 아니었어요. 그죠? 마리아가 언제 임신했을까요? 바로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 잉태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잉태가 되는 겁니까? 마리아의 허락이 있어야 잉태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좀 다른 사람 찾아보시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조금 당황했겠죠, 가브리엘이. 이거 시나리오대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빡 연락하겠죠. 야, 어떻게 또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또 있냐? 처녀 중에 누가 없냐? 복잡했겠죠. 그래 됐으면.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마리아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 순간에 잉태가 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죠.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는 거예요. 거룩한 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오늘 우리 가라지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도 있어요? 원수의 시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처음에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의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씨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서 그 씨가 결국은 이 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무가 될 것이냐 이 얘기인데 씨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뿌려놓고 가는 씨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원수의 씨앗도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씨앗도 자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자꾸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 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셨습니까? 주님 나한테 오늘 무엇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까? 뭐 구체적인 상황에 연결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예. 그러면 보통 어떤 깨달음이 오면 그걸로 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더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님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예. 그럼 또 주님이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계속 구하고 주님께 계속 물어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자기를 계시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늘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주임 되심이 더 깊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영역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유된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 태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쉽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횡재하는 거구나. 그것이 안식이구나. 그전에는 그건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짐을 지고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이것저것 다 내가 풀어가려고 얼마나 무진애를 쓰고 밤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해답을 갖고 계시고 그것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나는 너무나 인생이 쉬운 거예요. 쉬운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네. 주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죠?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을 따라가면서 계속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양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양이 되겠다고 애를 써서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 내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에 어느새 주님의 형상이 빚어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변혁의 과정에 우리가 눈뜨고 이 변혁의 과정을 계속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혼자 대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대면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넘어가요? 당황스러운 상황도 또 좋은 때도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사람. 시편에 그죠? 예수님에 대한 시편이잖아요. 그게 항상 내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주의 거룩한 자 기름 부은 자를 썩음에 내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헛된 것으로 그냥 썩어질 것에 묻혀서 그냥 낭비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성공했다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우리 홍명재 성공했어요?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요. 네. 우리 성공했습니까? 우리 재영 선교사님 성공하셨어요? 안 했어요? 네, 성공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가라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가라지는 원수가 뿌리고 가는 거예요. 원수의 생각이에요. 그죠?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또 고백을 하죠. 예. 어젠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을 켰는데 이제 뉴스 중에 뉴스가 아니라 기사 중에 이제 한 기사가 저를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끄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이제 과학자 인터뷰를 한 건데 제가 이제 그분 이름을 정재승인가? 알뜰신잡이라고 요즘에 그 인기 있는 프로 있었죠. 막 그 똑똑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서로 수다 떠는 그죠? 그 프로에 정재승 맞아요? 그 카이스트 교수하시는 분, 이 뇌과학의 전문가. 한 달에 강연 요청이 2,000번이 들어온대요.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왜 강연 요청이 안 들어오지? 딱 그런 쓸데없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기분이 딱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한 달에 강연 요청이 2,000번이나 들어오지? 와, 강사료 10만 원만 받아도 2억이다 2억 막 그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정재승 과학자. 그죠? 나도 그렇게 뜨고 싶었는데 그 아침에 딱 잠에 깼는데 뜨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안 떠지? 강연 요청이 왜 없지? 강연 요청이 올 때도 됐는데 왜 이렇게 강연 요청이 안 오지? 자, 이게 하나님의 씨앗일까요? 원수의 씨앗일까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죠? 성공한 거예요. 예, 그분의 내가 보니까 그분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 참 마음도 좋으신 분이고 굉장히 깨끗하고 또 열심히 사셨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지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이 세상을 좀 더 합리적인 세상,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그래서 자기는 뇌과학을 연구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결정을 많이 한다. 비합리적이고 옳지 않는,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고 안 좋은 결정들을 많이 하는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면 이 세상이 더 좋아질 텐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구한 게 이 합리적인 세상이 되도록 뇌를 연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계속 좋은, 우리 머리로 생각해 볼 때 제일 좋은 그걸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참 많이 기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렇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이 세상의 관심은 달라요. 자, 우리 홍면제 성공했어요? 이미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몇 번 강연 요청을 받았냐 이걸로 평가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느냐 그걸로 평가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붙잡고 가고 있냐 그걸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내 월급이 얼마냐, 내가 얼마나 대우받고 있느냐, 얼마나 나를 알아주고 있냐 이런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평가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의인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씨앗을 받아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생각에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는 이 세상의 기준들이 있어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어느 대학을 붙었냐 떨어졌냐, 돈을 얼마나 벌었냐 말았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놓고 가는 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죽을 때 우리가 갖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생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건 헛된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죠? 불탈 거예요. 그죠?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 막 월세를 못 내고 뭘 못하고 그렇게 쪼들리고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세뇌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세뇌를 당해야 돼. 세뇌를 당해야 돼. 우리 성공했어요? 아멘. 우린 성공했습니다. 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다 성공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다 성공한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성공한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게 악인의 씨앗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잘 달리면 위에 올라가고 좀 못 달리면 중간, 아예 못 달리면 이제 밑에 까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 같은 세상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부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의 씨앗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봐야 그 악인의 왕국을 만드는데 도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밑으로 깔든 위로 올라가든 그건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악인의 세계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기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에 여러분이 둘러앉는 거예요.
예. 그 누가 둘러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받아 그 씨가 여러분의 삶에서 잉태되어 그 생명력으로 솟구쳐 나올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거야. 은호야. A를 받았냐 B를 받았냐 아니야. 예. 주님 뜻대로 살았냐. 그랬더니 CCCC DDF. 예.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공부할 기회를 줬는데도 다 탕진해버리고 하나님은 A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지? 예.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DDDD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성적을 잘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적을 못 받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적을 못 받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성적 못 받을 만큼 주님의 뜻을 순종했으면 그걸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항상 A가 영광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럼 D가 잘한 거냐 A보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예. 저도 예전에는 공부 못하는 사람 잘 이해 못했어요. 왜 공부를 못하지? 하면 되는데 예. 공부를 못하지? 근데 제가 한동안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됐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더라고. 막 수업 준비도 안 해오고 수업 시간에 버벅거리고 그럼 나도 짜증이 나요. 뭐 했나 저 사람. 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막 사역에 바빠가지고 대충 써가지고 제가 그 꼴인 거예요. 가서 그냥 페이퍼를 읽는데 땀이 줄줄 흘러요.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이런 걸 어떻게 그리라고. 남을 욕했던 그 욕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예. 그런데 내가 정말 놀고 태만하고 못해서 그랬으면 그때 부끄러웠겠죠.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았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시간에 다른 것 해야 되는 주님의 뜻을 알았고 그걸 또 하다 보니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낙제하게 되고 그래서 성적이 나쁘고 그래서 시간이 도태되는데 그게 실패한 겁니까? 예. 그냥 실패하면 실패한 거죠. 그죠? 예. 이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주님,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본론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얘기가 이만큼 진행됐는데 여러분 이 해석하는 것, 예. 우리 자꾸 해석하는 것,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해석해 주시도록 예. 낮은 사람도 필요하고 높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항상 높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습니다. 절대 썩지 않습니다. 예. 자, 이 하나님 나라 이제 말씀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한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굉장히 미미해 보이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충격과 영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죠? 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은 어디 가려고? 일본 가려고 했던 사람인가? 일본 선교하러? 예, 언더우드는 원래 일본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일본 선교하러 가려고. 한국은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가 집회에 참석하죠. 제가 지금 다니는 그 신학교, 피어선 신학교인데 그 피어선 박사님이 하는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학생 자원운동 그 집회에 참석해요. 거기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예. 코리아라는 한 나라가 있다. 조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에 지금 복음에 갈급해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말씀에 열려 있다. 누가 거기 가서 일할 사람 없겠는가? 언더우드가 원래 거기를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원래 선교 헌신자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를 한국으로 부르신다는 걸 자기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방향을 바꾸어서 자기 한국으로 가겠다고 자기 이제 감리교인데 감리교 그 교단이 신청을 하죠. 그랬더니 감리교 교단에서 우리는 한국 선교를 하지 않는다. 한국 선교사를 보낼 의사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한테 받은 그 말씀이 너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언더우드가 계속해서 교단에 요청을 합니다. 지원을 안 해주죠. 나를 보내달라. 예. 그래서 언더우드가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언더우드 마음속에 심겨진 그 작은 씨앗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그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홍민 형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홍민 형제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만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민족이 그 안에 품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품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선 작은 역사 같지만 그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어마어마한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겨자씨가 너무나 작지만 이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그 겨자씨가 얼마나 큰 영향력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것이 결정적인 보석이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한번 기도한 것, 그때 내가 한번 순종한 것, 그때 한번 내가 드려진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어떠한 그러한 영향을 가져올지는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것이 어떤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작은 거겠습니까? 나한테 오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그게 결코 우리가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비유. 서말 속에 갖다 숨겨놓은 누룩의 비유. 그건 뭡니까? 완전히 부풀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씨앗과 같은 주님의 말씀, 거룩한 씨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이 삶이 순종할 때, 그때 이 삶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이런 변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에 일어난 그 변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질적인 변화고 충격적인 변화고 핵폭발보다 더 무서운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갖고 있는 폭발력이에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 하나를 그냥 좀 손해보지 않고 좀 아프지 않고 좀 좋은 길로 가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임하는 그 말씀, 그 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올 역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순간에 정말 순종하고, 그죠?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와, 그 말씀 하나는, 그 순종 하나 얼마나 어마어마한 순종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 앞에서 그 마리아의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리아가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거룩한 씨가 거기에 그 밭에 잉태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나온 10달 만에 태어나온 그 사람은, 그 열매는 온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의 역사를 바꿀 만큼 어마어마한 거였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적지 않습니다. 그죠? 예,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 하나뿐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차원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볼 때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작아 보이죠. 미미해 보이죠. 하찮아 보이죠. 그것 가지고 뭐해? 그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 가지고 뭘 하겠어? 응? 그 작은 그 교회 가지고 뭘 하겠어? 예, 인간이 볼 때는 미미하지요. 우리는 미미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거룩한 씨는 결코 미미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진짜 충분히 생명력으로 자라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터트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이 땅을 흔들 만큼 강력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북한이 난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위대한 겁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겁니까? 누가 더 힘이 센가요? 홍민영 제에서 꽉 기도해서 전쟁을 막았어요. 예. 그럼 홍민영 제의 그 권세는 누구보다 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한 김정은보다 큰 거예요. 그죠? 기도 모임 오라고 그래도 다들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건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서 만약에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드 저 한 방 쏘아 올리는 거 얼마인지 아세요? 사드 지금 1년 동안 유지하는 게 1조? 1조라고 그러죠? 1조. 그 국수 몇 그릇 팔아야 1조 나오는 거예요? 사드 한 방 쏘냐 마냐. 이게 지금 1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도한다고 그 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예, 그죠?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이 거룩한 씨의 능력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고 이 주님, 이 성령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분의 뜻, 우리가 이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는 거죠. 같이 기도합시다. 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대해야 합니다. 금과 은보다도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죠?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금보다도 금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돈 버는 것보다도 당신의 말씀을 내가 더 구합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간에.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고 갈급해 있는지. 그게 단순히 그냥 자기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진동시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구하는 것이.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 상황과 우리 모든 것들을 그냥 흘러보낸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여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석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로 계셔서 주님, 우리에게 카운셀러로 계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주님,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이 거룩한 씨앗이 우리의 몸에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밭에 심기어지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해하는 모든 가시덤불들을 태워버리고 주님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주님의 거룩한 나무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려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고 입술을 벌리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맺혀지는 정말 주님이 하늘의 소리, 하늘의 말씀, 주님,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지 않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아무도 주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주관자가 되지 않고 주님께 그 판단과 심판을 의탁하고 주님, 계속 주님의 뜻과 주님의 정말 말씀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주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태도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이 태도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 없겠다고 하는 주님, 이 절박함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딱딱한 이 가슴을 뚫고 주님, 주님의 생명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아멘. 아멘. 자, 이 세상의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이 주님 시들 것입니다. 주님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영원한 것은 주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비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구한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 주님, 정말 이 말씀을 구한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주님, 십자가에 비록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침뱉고 저주를 받는 자로 주님 그렇게 정말 주님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눈에 귀한 것이요 주님, 그것이 주님 눈에 승리인 것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의 우리 인생을, 주님의 살을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꽃필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더욱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정말 이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치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치도 않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주님, 이 원수의 궤계를 파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오겠습니까? 주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소서. 이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구한 자들에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소서. 파수꾼이 나를 받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소서. 주여, 이 들을 길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갈망에 주님, 정말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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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의 답답하고 불신의 이벽을 깨뜨리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거룩한 씨앗을 당신의 밭에 심으셨습니다. 주님 정말 당신께서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주님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주님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변혁의 힘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장차 오는 시대가 주님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이 비유 같은 인생을 주님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잇대어서 영혼을 위하여 바꿀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람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고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하늘나라의 그 의로우심에 주님 정말 감격하며 주님 그 의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주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도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 승리의 열매를 가져드릴 수 있는지 주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날에 정말 우리 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매를 가득 안고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이 말씀 가운데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그 감각을 열게 하시고 주님 그 귀를 열게 하시고 주님 하늘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들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곳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서 수고하며 했으며 자기의 인생을 심고 있습니다. 주여 헛되게 심을 수 없습니다. 주여 그냥 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거룩한 씨앗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씨앗을 주셔서 주님 이 민족들 가운데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 키워낼 수 있도록 주여 헛되게 수고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이 영적인 비결을 알아서 주여 정말 그들의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들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해석하시며 설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